할렐루야, 우리 모함교회 사랑하는 학생, 청년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시죠? 지난 주일부터 갑작스럽게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예배도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모이지 못하는 어려움, 또한 신앙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기 위해 주어진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또한 내 삶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세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토요일을 맞아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토요 말씀 묵상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2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를 왕으로 삼아 왕위를 잇게 하였다.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쳐들어왔던 침략군들에게 아하시야의 형들이 다 학살당하였으므로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한 해밖에 다스리지 못하였다.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오므리의 손녀이다. 아하시야 역시 아합 가문의 길을 따라 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아합 가문을 따라 주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합 가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다스리다가 그만 망하고 말았다. 그는 아합 가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요람 왕과 함께 시리아의 하사엘 왕을 맞아 싸우려고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갔다. 그 싸움에서 시리아 군인이 요람을 쳐서 부상을 입혔다. 요람은 시리아의 하사엘 왕과 라마에서 싸울 때에 입은 부상을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갔다. 그때의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들었으므로 유다의 여호람 왕의 아들 아하시야가 문병을 하려고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아하시야는 요람에게 문병을 갖다가 오히려 해를 입게 되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를 그렇게 꾸미셨기 때문이다. 아하시야가 병문안을 하러 갔다가 뜻밖에도 요람과 함께 나가서 nim시의 아들 예후와 맞닥뜨리게 되었다. 예후는 이미 주님께서 아합 왕가를 멸망시키시려고 기름 부어 뽑아 세운 사람이었다. 예후는 아합 왕가를 징벌하면서 유다 군대의 지휘관들과 아하시야를 섬기는 조카들까지 닥치는 대로 죽였다. 아하시야는 사마리아로 가서 숨어 있었으나 예후가 그를 찾아 나섰다. 마침 예후의 부하들이 아하시야를 붙잡아 예후에게로 데리고 왔다. 예후가 그를 죽이니 사람들은 그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 찾은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다 하면서 그를 묻어주었다. 그리고 나니 아하시야의 가문에는 왕국을 지켜갈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유다의 지배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왕자들이 살해되는 가운데서도 왕의 딸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서 아달랴에게서 화를 면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요아스는 죽이지 못하였다. 여호세바는 여호람 왕의 딸이요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내이다. 아하시야에게는 누이가 되는 사람이다. 요아스는 그들과 함께 6해 동안을 하나님의 성전에 숨어 지냈으며 그 동안에 나라는 아달랴가 다스렸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큐티 본문에서 여호람 왕을 이어서 이 아하시야 왕이 남유다의 6대 왕으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 아달랴의 꾀임에 빠져서 악을 행하게 되고요. 성경에서는 이 아합 왕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기록을 하면서
아합 왕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악한 길로 이끌어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아하시아 왕은 왕이 된 지 1년 만에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왕이 죽고 나니 이 남유다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때에 아달랴는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자신이 남유다를 차지하기 위해 그 왕족이 되는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친히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고 다윗 왕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 다윗의 집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아하시아 왕의 아들 요아스는 살려두시고 성전에서 지낼 수 있게 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이 아하시아 왕이 남유다 왕이 되었으면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게 맞죠. 그런데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아합 왕의 가르침을 따라갔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 아합 왕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남유다의 왕이 왜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아합 왕의 가르침을 받게 된 걸까요? 우리는 어떠한 가르침을 받느냐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이 아하시아 왕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잘 받아서 다윗의 길로 걸어가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악한 이 아합 왕의 가르침을 받아 악한 길로 걸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이 악한 아합 왕을 심판하시기 위해 보냈던 이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 이 아하시아 왕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방법과 그 가치관대로 살아서 세상의 길로 걸어간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고 바른 길로 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 우리는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하시아 왕이 아합 왕의 가르침을 받을 수 없게 된 배경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어머니 아달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달랴는 바로 아합 왕의 딸이었기 때문이에요. 아합 왕의 딸이었고 또한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은요, 그 바알의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러니 이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 역시도 바알이라는 신을 섬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을 행했고 그 아들인 아하시아를 악한 길로 꾀은 겁니다. 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여호람 왕과 결혼하게 되면서 남유다로 오게 된 그 순간부터 이 남유다는 우상으로 인해 휘청이게 되고 죄악으로 인해 흔들리게 된 거예요. 한 사람, 아달랴라는 여인, 한 여인으로 인해 이 나라가 굉장히 흔들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고 결국에는 여호람 왕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백성들을 미혹했던 그러한 죄를 짓게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이 작은 죄라도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그리고 이것을 제거하지 못하고 방치하게 될 때에 그에 따르는 그러한 영향력, 파급력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우리를 악한 길로 꿰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죄악된 길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바라고요. 더불어서 내 안에 있는 죄, 이것을 하나님 그냥 방관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죄에 민감하게 하셔서 내 안에 죄가 들어올 때에 그 죄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제거함으로 인해서 죄가 내 안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오직 성령님만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달랴로 인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다윗 왕조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하셨던 약속,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 너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흔들리게 되고 위협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요,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이 다윗의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요,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하시아의 아들 이 요아스를 살리셔서 다윗의 집에 그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특히 요아스는 성전에서 지내게 되죠. 성전에 숨어 지내게 되는데, 이 성전에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만나게 되고 이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게 돼요. 어떠한 가르침일까요? 말씀의 가르침인 거예요. 신앙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은 지금 남유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갈 왕족들은 다 죽었지만 요아스 한 명을 살리셔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남유다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고 일하심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늘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나를 다시 온전케 하시기 위한, 그리고 나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안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나는 모르지만 여전히 나를 위해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나의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코로나의 위기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내 삶을 흔들고 그리고 자꾸만 불안한 가운데 놓이게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나의 신앙을 지키시기 위해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에 집중하고 거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과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 영이 우리를 자꾸만 유혹해요. 잘못된 신앙관으로, 그리고 괜찮다라는 세상과의 타협으로 인해서 자꾸만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한 신앙 공동체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에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유다에 신앙으로 이끌어갈 사람들이 다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아스 한 사람을 살리셔서 신앙의 맥을 이어갈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이때에 너무나도 많은 유혹과 미혹과 그리고 환경적인 어려움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고 신앙 공동체가 무너져 가게끔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 참된 신앙을 이어가는 그 요아스 같은 그 한 사람이 바로 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신 결단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더불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마지막 때에 신앙의 맥을 이어가는 그 단 한 사람이 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오늘 토요 말씀 묵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